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한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하루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명령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기쁨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름의 능력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망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기쁨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름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모든 고난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에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것들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소망의 이름, 기쁨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이 새벽에도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저희들이 따르겠나이다. 저희들이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냐 물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어떤 일이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 때에 놀라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언제 깜짝깜짝 놀라십니까? 당황하고 급한 일들, 또 때로는 무서운 일들,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깜짝깜짝 놀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 놀라야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순간마다 놀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역전하여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와 예수님의 이름 와 예수님의 이름 하면서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장신재 교수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저보다 한 해 후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참 상담학 교수님인데 항상 감탄을 가르칩니다. 학생들한테. 낙심하지 말고 또 좌절하거나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감탄. 그냥 무엇을 보든지 와 놀라게 와 하나님이 하셨네. 와 하나님이 학교로 보내주셨네. 와 하나님이 이렇게 레포트를 엄청 많이 내주셨네. 하나님이 이곳에서 공부하게 하셨네. 이야 하나님이 이곳에서 3,000원짜리 4,000원짜리 밥이지만 맛있게 이렇게 제공해 주셨네. 와 오늘도 공부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네. 와 이렇게 전철타네 하면서 감탄하게끔 한다는 순간순간마다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참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복된 모습이고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이 감탄하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내려가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은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감탄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다? 하나님 앞에 뭐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났다라는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굴복하고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기도의 시간을 찾아들 때에 감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막연하게
감탄할 일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성전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구걸하는 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원론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는 어떤 자를 상징하느냐면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거든요. 한 발짝도 인생의 길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자, 구원받는 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는, 이 구걸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바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구걸하고 안전병이 된 자는 바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돌았으면은 죄짓고, 돌았으면은 부패하고, 돌았으면은 낙심하고, 돌았으면은 탄식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셨는데 99가지 아니 10,000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한 가지 잃어버린 것 때문에 탄식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그러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그런 자,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중에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구걸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람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삼시세끼를 먹기 위하여 그 동전통 구걸하면서 그 동전통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위로 얼굴을 들지 못해요. 고개를 들지 못해요. 머리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생, 그저 돈통만 바라보고 구걸하는 그 통만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는 인생의 연약한 모습, 죄인의 모습을 전향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없는 신앙,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신앙은요,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무엇을 바라볼까요? 은혜 없는 자들은요, 돈통을 바라봅니다. 그저 돈통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유, 이거 세워야 될 텐데, 이거 얻어서 내가 밥 먹어야 될 텐데, 그저 돈통을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물질은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목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고개를 들고 누구를 바라보라?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돈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누구를 바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 신앙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또 요한이 더불어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 돈통 보지 말고 우리를 한번 쳐다봐. 복음 전하는 우리를 한번 봐.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우리를 한번 봐. 성령으로 충만해진 나를 한번 봐. 우리를 보아하라. 우리를 보고 고개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는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뭐 큰 거라도 주려나? 은이라도 주려나?
금이라도 주려나? 평생 살 수 있는 은을 주시려나? 금이라도 던져주려나? 이러한 일들 일어나려나?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이 있다 없다? 은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금이 있다 없다? 금도 없습니다. 상황과 처지를 보면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거지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나 그저 안 가진 것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다른 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무엇이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구원의 이름이다. 능력의 이름이다. 생명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 고백이죠.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만 있다. 은과 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붙드는 인생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안전뱅이의 모든 인생의 문제, 은과 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가 은과 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3일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다시 오시사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실 예수님의 이름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구원을 받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을 때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되고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니까 서서 걷게 되었더라.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더라.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누구 이름을 찬양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걷고 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히 기이 놀라고 또 놀라고 놀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걷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은혜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잡아 일으키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안에 들어갔을 때에, 생명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 안에 들어갔더라,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갔더라, 축복 안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는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찬양하고 노래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뭐라 그랬어요? 찬양은 감사입니다.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그 감격이 넘쳐날 때에 살아있는 찬양이 된다는 거죠. 참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감사할 때에 진짜 찬양, 참된 찬양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행함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또한 그의 대변인으로 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분과 예수님의 이름과 긴밀한 소통과 교제를 유지하며 행하는 것이다.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름의 의미는 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름의 의미는 텐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름의 의미는 거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두워지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하우스에 들어가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텐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누구의 이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으면서 인생을 살아내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눈 감고 살면 좋을까요? 눈 뜨고 살면 좋을까요? 감사하며 살고 불평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감사하며 살면 좋을까요? 감사하며 살고 찌그리고 살면 좋을까요? 웃으면서 살면 좋을까요?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왜 나는 누구의 이름 안에 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저희들을 이사시켜 주시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의 자리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어져서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요. 내일은 또 6.25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연약한 분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